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입성합시다. 아멘. 아멘. 옛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옛사람은 다 세례의 상징이 뭐예요? 물에다 수장시키는 것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그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는데 그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날 출자, 애굽, 이집트에서 나가야 된다. 이집트는 사망의 땅, 주권이 없는 땅, 노예의 땅.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인데 출애굽께서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너희 내 백성이다.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넣을 걸로 생각하는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왜 광야가 기다리게 되었느냐? 이 광야가 왜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전 성경 66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왜 구원시켰는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믿음,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을 보고 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죠. 가나안은 단지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과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요. 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성전을 사모하며 나를 경외하라. 레위기 20조에 써졌어요. 19장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긴 하는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드린다고요?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5번의 광야를 만나요. 첫 번째 광야의 위기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뜨겁고 메말라요. 그런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실력 없네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에서 건지는 은혜가 충만한 분이 알지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뭐 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겠어? 나를 불러냈으면 물을 척척척척 주시고 목 안 마르게 해야지.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셔. 물이 떨어졌어요. 성경에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흘이 짧은 날인가요? 아니에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목마른 채 3일을 보낸다는 것은 죽음보다 끔찍한 것이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그것은 이제 죽기 직전에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러니 살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물을 딱 마셨더니 물이 쓰디 써가지고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그 목마른데 막 토할 듯이 다 뱉어냈어요. 화가 나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일 것이다. 나를 항상 평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맞으면서도 안 맞아. 기대가 무너졌어요. 실망이 생기죠. 실망이 원망으로 되죠. 거기까지는 아직 죄가 되지 않았어요. 토해냅니다. 하나님도 불평하기를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목마르게 해서 죽이냐고. 모세에게도 불평합니다. 그거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막 불평을 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은 이분들이 불평할 줄을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불평 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으시지만 저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출애굽하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오직 모세만 일을 해요. 바로 만나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 목자를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쓴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쓴물이 계속 나오고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할 때가 있을 때 온망 불평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모세가 본을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달라고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려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안 되겠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물이 쓴데 뭐 달라고 나뭇가지를 넣느냐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결국 다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단물이 됐으면 되잖아요. 지금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우울증의 문제, 단물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간증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내 안에 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다 행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봤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당신을 자랑할 만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거 알려주려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 나는 치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힌트가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라 그랬잖아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되는데 이 고통이 마라예요. 마라. 말도 마라. 예? 이 마라란 뜻이 뭐냐면 쓰다, 쓰라리다, 가혹하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는 단지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 마라예요. 그래서 이 마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치료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믿음이 파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못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몸은 지금 내 생각은, 근데 마음은 안 변해요. 그래서 네 마음 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쓴물이 계속 올라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남편이 바뀌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내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쓴물이 올라올 때 내 지시를 받으면 단물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물이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단물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르시되, 또 지금 단물을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교회를 기류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다시는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계속 치료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나의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에서 뭐가 솟구치느냐? 오늘 31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솟구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배소 성도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 있고, 성도들 안에 치료되기 완전히 치료되기까지는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잘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치료받기 전에는 올라오니 네가 이제 나에게 와서 치료받는 새 사람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즉각 알아채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근심을 즉각 알아채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별로 안 좋아. 우리 엄마가 근심하고 아빠가 근심하고 그럴 때 자식들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집안에 누구만 근심하면 안 좋아. 그런데 성령의 근심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는 뭐냐면 너 이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너는 나랑 끝났어. 근데 성령의 근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바로 등록을 하셨지만 은혜가서 등록했잖아요. 그러면요, 이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옛날 사람 똑같이 애굽에 살았지만은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래서 될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의 경고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무시하잖아요.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고등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살 길로 오라고, 단물로 같이 가자고 초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즉각 반응하면 좋은데, 성령의 음성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하냐면은 음성이라고 그러니까는 귀에 육신으로 들리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배웠는데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육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이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때로 내가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이 탁 떠올라. 또 마음의 무거운 근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말이 거칠게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 툭 하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툭.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직장에서도 불의한 일에 내가 빨려들으려고 할 때도 마음이 탁 하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로 또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하는 나도 괴롭고 듣는 나도 괴롭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성령의 경고등이 분명히 켜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요 점점 성령의 감동에 둔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은 줄 안다. 돈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성적도 지켜야 되고 막 지킬 것이 겁나 많은데 나도 안다. 그런데 네 마음의 문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생명이 나온다. 천국은 마음에, 네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네가 천국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북쪽에서 막 흉노적이 침막 어찌나 악랄하고 그러든지요. 이 사람들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높이가 9m, 그리고 두께는요 5m가 넘어요.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무려 그 길이가 3,000km, 우리나라보다 더 몇 배나 긴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닥까지, 산을 통과해서 저렇게 꾸불꾸불 산 넘어가가지고 바닥까지 막아놨으니까 들어올 길이 없네. 그런데 만리장성이 딱 완성되고 그 100년 안에 3번이나 적들이 침범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성벽을 못 뚫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이렇게 우뚝우뚝 이렇게 서순대 있죠. 거기마다 문지기들이 있어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문지기들이 돈 받고 뇌물 받고 문을 다 열어주니까 저 성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치료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상처에서 회복되는데 내가 마귀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주를 믿고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마음을 열고 툭 하면은 은혜 주시려고 그런다.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마음의 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지키지?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오늘 해답이라 이 말이죠. 31절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제 버리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그것은 버려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남편이요. 왜냐? 남의 편이거든.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배우자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길거리에서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악독으로 하던 대로 할 거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줘요. 내가 작정을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열매를 나도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먹으면서 천국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31절을 버리고 32절로 전환하는 거. 1904년에 하나님이 우리 전 세계에 역사하셨어요. 전 세계.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주 온 도시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양에서 1907년도에, 미국에서도 1904년도에 하나님이 20세기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리 성령 은혜를 싹 끼쳤더니 그거를 못 참고 1차 세계대전 벌리고 2차 세계대전 벌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엄청난 그 도시에 막 난리가 나니까 보석 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준에 별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서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간절하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 부흥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다는 거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보석을 내놓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가서 배상해야 된다. 너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계속 역사를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그 보석 더하기
배상금까지 가져왔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1904년에. 그리고 그 길로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복상이 나가게 된 거예요. 또 웨일즈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요, 여성 한 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하다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려고 하는데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나에게,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목이 막 막히니까 하나님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교인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역사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불은 분명히 옆으로 번져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나도 잘못했다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도들 앞에서 다 알려진 그 교회가 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부흥이 확 열리는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도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를 경험해서 다 그 지역에 함께 불이 번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매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면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그것에 순종만 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펼쳐지는 것이요. 내가 다 선하게 노력하려고 하기 전에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예배 빠지지 말아요. 더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더 나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믿음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근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내는 그 31절에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 구원받으려면 탈출이 먼저 있어야 돼요. 31절에 뭐를 탈출하라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비방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것은 지금 나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을 덧입은 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쓴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니고 나를 배신한 성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죄가 나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가 없으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축복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복되게 할 건데 내 죄가 문제구나 깨닫고 나서 성령님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계속 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는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다. 따라해봐요. 상처는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탁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올라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툭 던지는 말은 남편 때문에 던진 것 같고 자식 때문에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맨날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진짜 인간이냐 하는데 사실은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해받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써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지, 나는 외로워, 나는 늘 혼자야,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오랜 세월의 그 셈이, 쓴물의 셈이, 마라의 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싹 비워버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민들레가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씨를 머금을 때요, 걔는요 이미 날아가요. 누가 건드려도 날아가요. 툭 건들면 날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건드려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게 봐도 욕하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쓰레기예요? 올라가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 마라예요. 쓴물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뚝뚝뚝 터져 나와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내 자녀하고도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성도, 특히나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 목자와 관계도 깨져가지고 결국에 멸망해버려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구약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하게 했어요. 예인교회는 윤영민에게 속하게 했대요. 나는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홍해가 세례였대요. 자, 그리고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악독하고 비방하고 원망한 사람 천국에 안 들이는 거지. 못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어린 자녀, 특히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마라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말도 마라 막 그런. 예? 경제 압박. 진짜 그 나이가 되면 막 40, 이제 막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직장에서 될지 긴장 관계. 거기에 남편은 맨날 남의 편만 들고 아내는 맨날 안에서 톡만 파고 막. 예?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누가 알아주나. 이 고독이 섞이면 쓴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말이 금방 거칠어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결국에는 31절에 꼭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늘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가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네 문제가 너는 문제 그것만 문제라지만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라고. 돈이 문제라고 돈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문제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마음이 치료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저 인간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을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요. 시편 34편 앞에는 딱 제목이 붙어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갔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이후에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미친 척하면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이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나는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악독한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자기 안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쓴물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기로 하시고 이걸 치료하기로 하신다. 내가 지금 죄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회개하니 주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이분이 성장하고 왕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치심, 분노, 그 상처들 어렸을 때 그거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상처도요, 그를 수치심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윗에게요,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울왕과는 다르게 마음이 넓다더라. 그러니까는요, 그 나라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들이 100명, 200명, 400명, 60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용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치료되면. 안 치료되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어요. 도망다니죠, 모멸당하죠, 친구들한테도 배신을 당하죠. 살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마다 붙은 신앙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라고, 남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가져와라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텐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천만만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업 실패로, 배우자의 배신으로, 부모의 과도한 기대로, 억압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받은 아픔들까지 막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깨지면은요, 그거 치료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져주기 전에는 계속 쓴물은 나온다. 쓴물은 관계가 절대 회복이 안 된다. 고생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갈수록 멀어지고, 잘해주고 싶은데 쓴말이 나가고, 공격하고, 의심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비난이 나가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치유가 일어나야 31절에 그 모든 악독한 말과 행동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료받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치료자에게 가져갈 때 바뀐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내 안에 쓴물이 있음을 내가 정직히 직면합니다. 주님, 내 이 쓴물의 원인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 주님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틀림없이 간증이 되게 하셔요. 놀라운 것은 모든 인생의 쓴물들이 있는데 그 쓴물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 뭘 지시하셔요. 그것이 다 십자가랑 연결되게 돼 있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탁 뜯어가지고 내가 순종하였으니 넣으면 전부 다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마음을 치유할 때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31절은 문을 닫으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게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무조건 뛰어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인생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늦느냐 빠르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면 31절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입는 것, 내가 방향,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그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네. 32절이죠. 32절.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꼬르 같이 똑같이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비우기만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다죠. 주인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어둠을 쫓으시는 빛으로 오신 분. 이거 환하게 밝혀져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도를 하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친절, 긍휼, 용서, 이 32절이 이번 주에 계속 학가다 일주일 내내 매일 하시면요 분명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니까. 치유된 사람의 증거의 옷이다. 예. 복음이 그 사람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열매다. 문제는 옷을 딱 새 옷을 줬더니, 옛날에 거지들 많이 있었어요. 5.18 때 다 돌아가셔 버렸지만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있었어요. 밤마다 어두워지면 와요. 그분들은 옷을요 5개, 6개, 7개씩 입고 다녀요. 예? 입은 데다가 또 입고, 입은 데다가 또 입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옛날에 꼬라지 성품을. 그건 난 줄 알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쓴물이요. 애굽에서 막 바로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싹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또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었을 때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요, 교복을요, 그 바른 생활 한 애들은 딱 후쿠에 딱 채우고 단추, 노란 단추 번쩍번쩍 딱 하는데요, 좀 까불까불한 애들은 전부 다 이걸 풀고 이걸 안에다 넣어갖고 양복처럼 또 배꼽까지 올려갖고 꼭 옷을 제대로 안 입어요. 그러고 뒤지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하면 예쁘게 제대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보면은 그 가난하게 살아도 옷을 데려서 주일날 입고 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경건하게 내 있어서 노력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날은 웬만하면 다 정장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은. 사양팀은 더더욱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견례를 하는데 테니스 치다가 운동 벗고 가도 되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근데 상대방이요, 그것을 무례함으로 받아들이거나 정성스럽게 나를 시피 보내,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분 참 이렇게 사람이 좀 모던하구나. 그래도 흉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바르게 더 경건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뭐 달라고 불편한데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막 돈도 막 대리미질하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방향을 제대로 정해라. 첫 번째 방향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예,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 친절을 해석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단지 인사 잘하고 단지 문 열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익한 방향으로 된 사람이 친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은요 모든 관계를 손익 계산을 해요. 도움이 될까? 예. 그런데 새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림이 없어요. 딱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아,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또 받게 돼 있고. 예.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한 예화가 있어요. 친절. 가난한 소년이요. 옛날에는 가난한 소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점에 늘 가는데 살 돈이 없어. 들어가도 못해. 예. 그런데 진열된 책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읽어보고 흥미로우면 보고 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가지고요 매일 와서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내용이거든요. 매일 와가지고 한나절을 계속 그걸 보면서 그걸 있는데 주인이 그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 한 장을 딱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한나절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한 장을 딱 넘겨놨어요.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이라는 거.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한 장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친절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옛사람의 그런 깝깝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긍휼 중요합니다. 긍휼은요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저런데? 에서요 무슨 짐이 있어서 그럴까?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럴까? 이게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내게 긍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뭐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심판의 날에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다. 긍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보좌 옆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탁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가 또 은혜를 안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연민에 불과한 거예요.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삶의 무게를 헤아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길래 저럴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 세 사람은요 누구를 보면은요 아 무슨 짐이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기도하여서 그를 돕는 자가 돼서 치료의 자리로 모세처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안 망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사람, 전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로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삶에 적용도 못할 거. 그 지식의 양. 나는 틀린 소리는 안 해 하는 그 지식의 양이 아니라 따뜻한 긍휼의 마음의 온도다. 온도. 이 온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예요. 그래서 친절하려고 하든 긍휼히 하려고 하든 용서하려고 하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해도요. 근데 용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 내가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려야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듯이 관계를 향한 손을 한 번 더 내미는 것이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잖아요. 정직합시다. 정직한 사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죽어줘서 그런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용서는 단지 삭제가 아니라 탈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이에요.
관계 회복을 향한 결단.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될까요? 안 돼요. 됐다고 계속 될까요? 안 돼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요, 걸어 다녀야 되겠어요? 맨날 누워서 젖먹어야 되겠어요?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를 걸음마라 그래. 근데 이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걸음마를 할 때 애들이 몇 번 정도 제대로 걸으다가 넘어지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1500번이라고 어떤 사람은 3000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3000번이라 그러면 부항친다 그럴까봐 1500번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500번 애가 일어나다 넘어질 때 엄마가 근심합니까? 일어서는 것만 봅니까? 일어서는 것만 봐요.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도 넘어진 걸 보지 말고 일어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용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500번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용기를 내서 걸음마를 뛴 거잖아요. 주일날 가려고 해도 넘어질 거 아닙니까? 나가다 넘어진 사람, 오늘도 눈 오는데 오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밤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1500번으로 계산해봤어요. 그럼 뭐 52주 우리가 걸음마를 뗐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8.89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8년 89년 나온대요. 30년 정도는 걸려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한 사업가가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끝나본 거야.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지. 예수님 아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무리지.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못 걸으면 그 예수님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옷이 없다니까. 만나보다 다 알고 계시고. 예. 한 사업가가요, 은혜를 받아버렸네. 성령 체험을 엄청 받아버렸어. 그래서 회사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회사 직원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쌓고 있어. 자를까 말까 결정하고 있었는데, 에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라 했으니까 좀만 더 품어보자. 1년 품었어요. 안 바뀌어요. 2년 품었어요. 안 바뀌어요. 3년쯤 품으니까요, 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딱 놀란 것인데 뭐냐면 자기는 훨씬 많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위대하셔. 예.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분이 더 많이 바뀌어 감사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를 바꾸기도 하시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새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31절은 청산해야 돼요. 더 이상. 아멘입니까? 모든 악독 비방 이것은 청산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로 입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은 단순합니다. 오늘 3개 주보에도 썼지만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근심을 무시하지 말라. 내 안의 마라를 가져가고. 3번 32절에 친절 긍휼 용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중에 하나만 붙잡고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착해지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홍해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만큼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성령님의 근심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푹 넘어졌을지라도 쓴물이 또 나왔구나 하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이든 긍휼이든 용서든 한 가지라도 붙들고 내가 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3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 경고등을 붙잡으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오면 즉시 신호로 알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돌이키면 될 일이고, 2번째 쓴불은 날마다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3번째는 뭐예요? 32절 중 한 가지를 꼭 선택하시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자니 네가 물속에 들어가든 불속에 있든 어디에 자리를 펴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